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짧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장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몇 살까지 사시면 되겠습니까? 90살까지 사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세 그런 말씀 마십시오. 90이면 청춘입니다. 이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올려서 120세 어떻습니까? 120세 더 살고 싶으신 모양인데, 어떤 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온갖 고통 가운데 살면서 장수한다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얼마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회만 있으면 남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썼습니다만 다른 사람 전도는 잘하면서 자기 남편 전도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 느닷없이 이 남편이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볼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제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둘러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이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실까? 무슨 본문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실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기적처럼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 나가는데 딱 처음부터 은혜를 받고 이게 뭐가 제대로 잘 돼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도착을 해서 주보를 딱 펴보니까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인 거예요. 창세기 5장. 찾지 마세요. 창세기 5장은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소위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의 계보입니다. 전부 누가 몇 살을 살았고 누가 몇 살을 살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은 930살을 살았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무드셀레는 969세 이렇게 살았다 이런 내용들. 이 집사님이 나름대로 먼저 본문을 찾아보고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필이면 이런 본문인고. 오늘 같은 날 여호수아 6장과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본문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서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등록하고 갑시다 이러더란 거예요. 야, 이 기적이다 하면서 등록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정식으로 교회를 다니기로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여집사님이 궁금해 죽겠습니다. 음식을 잘 차려서 남편에게 대접하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을 들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됐냐고 물었대.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더라. 오래 살기들은 다 했지만은 다 죽더구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귀에 누군가가 너도 죽는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야 내게도 구세주가 필요하더라.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장수하고 오래 산다 해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는 것은 일반인으로 돼 어떻게 사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제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서 3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한 번은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일 새벽까지 3가지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것이 더 귀한 것 같고 저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더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밥도 먹지 못한 채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커다란 소세지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세지 하나가 큰 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 귀중한 세 가지 소원 중에 한 가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할망구가 말이지 소시지 하나에 그냥 그 귀한 소원 하나를 다 날렸으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고 이 할망구야. 그 소시지 할망이 코에 가서 콱 붙어버리란 고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소시지가 할머니 코에 가서 덜렁덜렁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원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 할망구. 할아버지한테는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소원으로 소시지야 할망구 코에서 떨어져라. 이래서 세 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우화인데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너무 재지 말라.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원하는 바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예,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뭐 돈, 명예, 권세,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몹시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게는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다. 아마 모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불신간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데 가장 많이 쓰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나이가 80입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라.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모세가 펄쩍 뜁니다. 전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의 나이 40이었을 때 의욕도 넘쳤고 사명을 가지고 애굽의 왕자 자리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겠다고 나섰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뭘 일을 하라고 모세는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지혜도 없어졌고 애굽의 지식도 다 이제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상대할 군사가 있습니까? 손에 든 무기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바로를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며 들고 다녔던 양치기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자기가 든 그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고 다니는 그 흔한 지팡이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노인이기에 더 필요한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을 행한 바도 없고 그 지팡이가 재주를 부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기어갑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거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손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금까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주시려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빛나는 능력 있는 굉장한 그런 새로운 지팡이를 주시든지, 지난 40년 동안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죠? 생각해보면요, 내가 가진 것, 주께서 이미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기보다는 늘 내게 지금 없는 것, 새로운 것, 더 큰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 가지기 전에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뭔가를 지금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믿을 만한 것을 주시면 나도 그것 가지고 누구 못지않게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하시려면 최신 무기도 주시고 갑옷도 주시고 모집된 군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이겁니다. 모세가 그때부터 40년 동안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면서 가졌던 것은 그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으며, 그 지팡이로 바위에서 샘이 솟아서 강물처럼 흐르게 만든 그런 귀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떤 새로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미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주신 그것으로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에 관한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것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어떤 하늘에서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셔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마치 내가 한 일인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작게 보여도 작은 것 아닙니다. 하찮게 보인다고 해서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런던 박물관에 가면 코르넬리아의 부인의 보석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은 한 귀한 귀부인이 자기의 보석 목걸이를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코르넬리아 부인은 자기의 양팔에 보석 대신 두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기는 보석이 없지만 자기에게 있는 두 아들이 보석이라는 거죠. 뒷날 이 여인의 두 아들 중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호민관이 되었고 가이우스는 로마의 건국공신이 됩니다. 보석 없다고 기죽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며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걸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면 사시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들어서 하얗습니다. 다시 손을 내 손에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그렇게 했더니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의지하는 그 육신의 능력, 내 손의 능력, 너는 늙었고 애굽의 바로 군대는 아주 힘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단 한순간에 그 바로의 힘, 바로의 능력, 바로의 손을 썩어 문드러지게 할 수 있어. 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몸도 능력의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신가요? 몸만 보지 마시고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신가요? 없는 돈 보고 돈 하지 마시고 가진 것을 찾아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진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뭔가 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말이라도 잘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제게 말 잘하는 능력을 먼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래, 내 입에 말 잘하는 능력을 주노라. 이제부터 말을 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이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 못한다고 불평하는 모세, 하나님은 그에게 말 잘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내 형과 함께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있는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도움의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하루는 랍비의 집 담벼락에다가 등을 비비고 있습니다. 등이 가려워서 등을 비비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랍비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다른 부부 거지가 이튿날 같은 장소에 와서 담벼락에다가 막 등을 비비고 있습니다. 그걸 본 랍비가 그들에게 호통을 치며 책망하며 왜 거기서 그런 짓을 하노? 그러자 이 부부 거지가 항의를 합니다. 아니, 어제 거지에게는 대접을 잘해주고 우리에게는 왜 이러냐고, 그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하기를, 야, 어제 그 거지는 혼자였으니까 담벼락에다가 등을 비빌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러나 너희들은 둘이 아니냐?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부가 아니냐? 당연히 등이 가려우면 서로 등을 긁어줄 일이지 왜 남의 집 담벼락에 와서 등을 비비고 있어? 못된 것들. 호통을 쳐.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든 그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세의 지팡이로 여기고 귀히 여기시며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져 주실 때 꼭 같은 사람으로 짝져 주시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평생 서로 돕는 배필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 이 손이 등까지 미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긁어주라고. 저는 저희 집사람
등 가끔 잘 긁어주면 피가 나도록 긁어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있는 것, 가진 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손에 있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의 지팡이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마른 막대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찮은 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물질이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식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왜 당신은 저 사람 같지 않느냐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 땅에서 잘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와는 달리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되면 부모를 무시합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허구로 생각합니다.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선택하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살아계신 그 존재 자체로서 내게 존귀한 분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부모는 세상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부모 덕에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세상에서 참 잘 그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위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라도 많이 보십시오. 그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자식 잘 나가다가 비참하게 됩니다. 뭐 물려받은 그것도 그냥 지팡이일 뿐인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면 오히려 자기 인생을 물어버리는 뱀이 되고 가시가 될 뿐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이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무능하고 가난밖에 물려준 것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신 지팡이에게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조차도 효도하는 자식은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있는 그대로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하찮은 지팡이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듯이 지금까지 늘 다른 것, 더 큰 것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살았지만 하찮게 보았던 그 손에 있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지금까지 한평생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찮은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가치관을 모세의 지팡이의 관점으로 바꾸셔서 그 하찮은 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